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찬양한다는 말의 의미가 현악기와 더불어 주님께 음악을 통해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라는 단어가 원래 뒤에 있는데 앞으로 뺐어요. 앞으로 뺀 이유는 아마 이 찬양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합쳐지기 위해서 문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토라와 함께 성경을 해석한 아주 중요한 구전으로 전하여지는 그것을 기록한 그런 유대의 그런 법의 기록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민수기 28장에 보면 안식일 날에는 아침에 주님께 수장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한번 드리고 또 저녁에도 한번 제사를 드리는 두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안식일에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 이 92편에 찬양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엔 24편, 화요일엔 48편, 수요일엔 82편,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에 우리 지금 새벽에 하는 것처럼 시편의 묵상을 나누는 거죠. 아침에 시편을 읽고 그 찬양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이 92편은 특별히 안식일에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과 저녁에 이 시편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이 시편의 이 기자는 무엇이 이렇게 좋았을 것일까?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베품이. 근데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뒤에 있는 4절에 앞에 또 키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왜 이렇게 좋았냐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나에게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로 그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교회에서 오해되는 경우가 많죠. 안식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6일 동안 사역하고 하루를 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뭐 안식년 그러면 이제 일을 하다가 한 해를 쉬는 것으로 안식월 이렇게. 그런데 이 의미는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불을 끈다는 겁니다. 불을 끈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불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그 불을 꺼야 한다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불을 끄고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불을 받는 것,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죠. 그래서 안식년, 안식월, 안식일을 경험하면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런데 안식을 위해 쭉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쉬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를. 심령이 회복돼야 되는데 심원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불을 일단 꺼야 한다는 거죠. 그 불을 끄고 새로운 불을 받는, 이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이 안식일에 행하는 이 특별한 이 찬양의 의미에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5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을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없었는데 주님의 큰 뜻 안에 그 영에 묶이고 나니까 그제서 주님의 행하신 그 깊은 뜻이 통찰이 되는 거죠. 영이 통하니까 주님에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깊은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이게 참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영원한 삶을 사는 그 기초를 나에게 놓아주셨구나, 나의 성품을 바꿔주셨구나, 나에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6절에 가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뒤에 무지한 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뭘 알지 못하는, 아는 것이 없는 그런 무식함을 의미하는 건데, 앞에 어리석은 자라는 게 이슈 바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 강포한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단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에고가 강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면 하고 말고자 하면 말고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사람, 강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뜻이, 그리고 크게 보면 어리석은 자죠. 그런 자들은 이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내 힘으로 사라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영원히 모릅니다. 승승장구하고 내 인생에 실패가 없었다, 누구에서 경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다, 이런 분의 인생은 크게 보면은 크게 실패인 거죠.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참 드문데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데 그 삶이 정말로 비참해지는 거죠. 에드가 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FBI 국장을, FBI의 창립자죠. 루즈벨트 대통령 때 FBI를 만들어서 48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 FBI 국장을 했는데 미국의 밤의 대통령이었다고 하죠. 7명의 대통령이 다 후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바꾸고 싶었지만 다 너무 두려워서 감히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통령들이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임명해봐야 후보가 전부 다 뒤에 약점들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낙마시키니까. 무소불위의 사람이었는데 29살에 FBI 국장이 돼서 48년 동안 미국을 쥐락펴락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화려한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의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기 작가들이 삶을 반추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비참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냈죠. 아주 보수주의자고 동성애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했는데 놀랍게도 본인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사후에 평생 동성애 관계에 있었고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누구나 비참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한 번도 삶 가운데 그걸 돌이켜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굴레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큰 이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악인들의 비유는 풀에 비유되고 의인들의 비유, 주님의 자녀들의 비유는 나무에 비유됩니다. 성경에서 계속되는 비유죠. 그런데 씨앗의 역사라고 그러죠. 이 믿는 자들의 역사는 주님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이 풀은 아주 흥황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날씨는 캘리포니아의 날씨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데 우기가 있는 거죠. 겨울에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메마른 땅에서 풀이 자라나는 거죠. 보시면 알 겁니다. 누런 산이 파래지는 거죠. 풀이 올라오는데 그 흥황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악인들의 성함은 이렇다는 겁니다. 악이 번성할 때에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축복의 기름을 부을 때는 그 흥황함이 풀처럼 일어난다. 완전히 세상을 뒤덮는 거죠. 세상이 악으로 완전히 뒤덮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때라는 거죠. 계시록의 말씀처럼 악은 한때, 두때, 반때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가장 흥황할 때 몰락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불같이 일어나고 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지만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바뀌면 다 죽는 거죠. 남는 것이 없는, 이것이 악인들의 흥황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마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지존이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만 나와요. 이건 부사인데 주님을 왜 이렇게 높였을까? 알 수 없지만 높은 곳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높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존하시나이다. 개역 한글에는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뭐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깊은 신비의 경험 속에서 주님은 아주 높은 분이구나, 말할 수 없이 높은 분이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이걸 말할 수 없는 이 감격을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한 문장으로 표현이 된 거죠.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강인함의 상징이죠. 자신을 상징하는, 숫소의 상징이 두 뿔로 상징되죠. 시편 89편에 가면 너의 두 뿔을 높이겠다, 높이 들겠다 뿔을. 이것은 세상에 권세도 주고 물질의 부요함도 부어주고 그래서 널 세상에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들소의 뿔같이 하겠다는 것은 더 번성하고 더 강인하고 세상에 왕성한 그런 축복을 더해주겠다, 그렇게 나를 높이셨다 이런 말이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이라고 할 때 신선한의 원뜻은 푸른입니다. 푸른 기름, 블루 오일을 부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아주 고급 기름, 이 아라비아에서 가지고 온 가장 좋은 기름, 이런 것을 나에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부어서 축복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뜻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뜻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쓰였다고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뜻은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축복, 삶의 축복으로 이해되었다는 거죠. 뿔을 높이 들고 기름을 부으셨다. 아주 귀한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 유대의 지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있습니다. 이 보는 것의 의미가 대단하죠. 지금 21세기 뇌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뇌 연구가 지난 10년간의 뇌 연구가 우리 인간에 대한 놀라운 많은 이해를 더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 좀 나누면 좋겠는데, 눈의 신비가 엄청나죠. 눈의 신비만큼 귀의 신비도 엄청납니다. 눈과 귀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원수들이라는 말에 원수가 슈르라는 말인데, 이 원수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이렇게 숨어있는 악의 본질이죠. 악은 늘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에 숨는 거죠. 속이고 앞에 나오고, 앞에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면 악은 끝난 거죠. 악은 늘 숨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이 숨어서 있는 그것을 눈으로 드러나서 악이 멸망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훤하게 백주대낮에 드러나서 어둠이 사라지고 악이 직멸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그 오묘한, 숨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형벌이 악에게 가해진다는 겁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두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종려나무와 백향목이죠. 종려나무는 그 번성함으로, 그 나무가 막 크게 번성하고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먹고, 그런 수학의 의미가 종려나무에 있고, 백향목은 그 나무가 두텁다 그러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오래 사는 거죠. 그 백향목의 나이는 횟수를 1년 1년으로 세는 게 아니라 100년 단위로, 100년 된 나무, 200년 된 나무, 300년 된 나무, 이렇게 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자랄수록 그 열매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 의인의 비유입니다. 풀과는 다른 거죠. 풀처럼 일어나면 그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인지.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씨앗이 자라는데 내가 땀으로, 눈물로 그걸 키우는 거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무로 자라나서 내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먹고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어떤 기세로 세상에 뭔가 흐름으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세상의 어떤 시련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 자자손손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 한때 내가 잘 나갔어. 이민자들은 한국에 다 황금 송아지를 두고 왔죠.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인천 항구에 배만 들어오면, 뭐 우리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것은 주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보이는데, 그 10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씨앗을 뿌린 거죠. 믿음의, 주님의 축복의 씨앗을. 이거 자라는 겁니다. 자녀들, 손주들, 자자손손이 점점 더 그 흥황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다. 내가 받아서 내가 잘 돼야, 이것은 사랑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심령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해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자식과 나 둘 중에 누군가 대학을 하나만 가야 된다면 자식이 가는 게 더 기쁜 거죠. 둘 중에 하나의 감옥에 가야 된다면 내가 가는 게 더 기쁜 거죠.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고 심령의 비밀이죠. 이것을 깨달는 나무의 축복,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그렇게 성장하리로다. 근데 그냥 나무도 아니고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냥 심은 것도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심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심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 나무가 아무 해해 없이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자라는 나무를 손을 대는 사람이 없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너도 나도 배워가는 겁니다. 레바논이 그 백향목이 빽빽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전혀 백향목이 없죠. 우리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우드가 캘리포니아를 덮고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서 집을 짓고 철도를 놓고, 지금은 일부 지역, 보호지역에만 레드우드가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이 레바논의 백향목도 번성했지만 너무 나무가 좋으니까 다 잘라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다 심었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쭉쭉 자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새벽 제단을 찾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악이 흥행하는 것 같고 세상에 불의가 횡행하는 것 같지만 주 안에는 불의가 없다고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 고백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씨앗의 역사가 풀같이 번성하는 이 잠깐의 흥황함이 아니라 씨를 뿌려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피눈물로 그것을 키워내서 그 축복을 자자손손이 누리는 그 축복이 함께하는 씨앗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온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잊고 그 불을 꺼버리고 다시 새로운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두 뿔을 높이 드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우리가 눈물로 뿌린 이 씨앗을 튀어내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성전에 심기워진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그 왕성함으로 우리가 자자손손히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지금 보고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부요함이, 그런 영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